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 완연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육신의 굶주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삶의 방식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고르게, 평등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매일 나가서 만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우리 하느님의 양식,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식도 우리는 매일 구해서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필요한 하늘의 양식은 매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는 저마다 먹을 만큼 부족함이 없이 고르게 균등하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더 모으려고 욕심을 내서 놔뒀던 사람들 것은 그 다음날 다 구더기가 끓고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고르게 균등하게 먹으면서 함께 살라는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원칙입니다. 대단한 경제 원칙이고 대단한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고르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먹으며 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양극화가 없이 함께 고르게 살라는 말씀을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서로 탐욕을 절제해야만 온 공동체가 고르게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온 공동체가 고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내려주시면서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나가봐야 만나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도 물론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정말 대단한 그런 그 규정입니다. 3000년 전에 노동하는 사람이 그 노동으로부터 쉬는 그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노동으로부터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노동으로부터 쉬어야 하는 이 안식일을 정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전적으로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그 만나를 통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죠. 자, 그럼 오늘날의 만나는 무엇이며 오늘날의 만나는 또한 누구인가? 마후, 이것이 무엇인가? 마후, 이분이 누구인가? 오늘날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만나는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 영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만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아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죠. 르비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다. 르비딤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마다 그 주장이 다 다르죠. 보통 지금 여기를 시내산으로 보고 르비딤을 시내산 직전 신 광야 밑에 여기를 르비딤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미디안 광야의 어디를 르비딤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네게부 카데스 바네아 이 근처를 르비딤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오늘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내용이 좀 그 강도가 셉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아주 라예부 굉장히 심하게 대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이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어쩌자고 나에게 이렇게 불평하느냐 이것은 곧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y do you test the Lor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달려드니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대화하고 뭘 논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하느님의 살아계심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제인가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을 다 써도 되지 않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다 받아도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을 때, 이제 남은 것이라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모세도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바위 앞으로 가라. 내가 그 바위 앞에 임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하면서 지날 때에 늘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왕을 만날 때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갔죠.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 물을 핏물로 만들 때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했습니다. 또 얌숲 갈대바다에서 바다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썼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폭동을 일으킬 기세가 있는 백성들 언제 어디서 모세에게 돌이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그 백성들 앞을 당당하게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앞을 지나서 바위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위 앞에 가서 그 바위를 치니 반석을 치니 그 반석이 헬라어로 추루입니다. 추루.
바위 또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오죠. 그러나 그때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한참 있다가 아주 굉장히 오래 있다가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기적인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그 기적하고는 좀 분리돼서 보아야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안반수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신선하고 싱싱한 그 물 안반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는 정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루비림이라는 위치 자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호렙산, 시내산 근처에서 40년 동안 산 적이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지역의 지리와 그 지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그 지역에서 물이 있을 법한 곳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자연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대할 때 이 기적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넘어서 우리는 이 기적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기적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대인들입니다.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을 분리적인 또는 객관적으로 기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대인들의 언어, 문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언어 문화 방식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기적, 하느님의 은혜를 전해주려는 신앙, 또 신학에 근거한 신앙적인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기적을 우리가 대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이 바위, 이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온 이 바위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해석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는 매우 그 특별한 존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 있는 큰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위는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신령한 아주 굉장히 뜻깊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존재였습니다. 한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그 바위가 많은 곳에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내 몸을 보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 여기저기 다닐 때 바위들이 있는 동굴에 가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내 몸을 적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이 바위이기도 했습니다. 또 잘 보면 이 큰 바위가 있는 곳에는 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바위는 고대인들에게 사막 근처에 사는 고대인들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바위라고 고백하는 그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숨을 바위. 네, 거기까지요. 나의 반석 이렇게 나오죠. 나의 바위 또는 나의 반석. 헬라어는 추루입니다. 나의 반석.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바위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이 사도 바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네, 모세가 쳤던 이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쳤던 이 바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바위에서 나온 물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되는 영적인 음료, 신령한 음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물, 내가 주는 물, 이 물이 바로 오늘 이 반석에서 하는 물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가 주는 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쳤던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 참된 음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 7절에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고 또는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죠. 무리바는 여기서 대들었다, 막 다투다 라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마사는 하느님을 시험했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히브리어가 마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시험했다 해서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은 바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서 이렇게 먹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늘 이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광야에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삶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막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도 때로 불평과 불만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뭐가 부족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개가 싫다, 또는 세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은 왜 나올까? 불평은 어떤 물질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과거와 비교할 때, 또는 자신의 어떤 욕구, 자신의 기대와 비교해서 뭐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불평 또는 불만이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욕심에서, 욕정에서 이런 분노, 불평, 불만이 나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인 톨스토이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극소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계속 다른 사람을 또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멀리하는 길 중에 하나는 나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 나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긍정의 의미를 찾고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출근 시간에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 다닐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교통체증에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나에게 차가 있구나. 나에게 일할 직장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자녀 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내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프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집어 보면 나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을 뒤집어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감사할 일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 감사할 일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불평을 뒤집으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뒤집어 보세요. 불만을 뒤집어 보세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행복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평, 불만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내 욕구 충족을 기준으로 보면 불평불만이지만 나를 넘어서면, 그래서 이웃이나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쁘게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즐거이 인내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불평불만에서 다시 감사와 행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는 이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느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께 부르짖죠. 하느님께서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 불평불만하고 이러지 말고 하느님 앞으로 나오라. 하느님 안으로 들어오라. 하느님께 기도하라.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말렉 사람들은 그 당시 어디에 살고 있는 거 하니 네게브 지방, 이 네게브 지방에서 이 시나이 광야, 이 중남부 지역, 이 지역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들어오니까 아마 아말렉 사람들이 놀랬겠죠. 우리의 영역을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우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물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대 이 당시에 물줄기는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죠. 그래서 아마 아말렉 사람들은 내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이 물줄기가 탐이 나서 이제 그 공격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죠.
이 아말렉 백성도, 이 아말렉 종족은 이 네게부 지방에 사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아말렉, 여기에 살고 있던 아말렉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숙적 관계입니다. 아주 앙숙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 사무엘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시죠.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네, 사무엘 예언자가 가나안 땅에 이 사울 왕에게 너가 이제 아말렉 전쟁하러 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아주 모조리 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무슨 말을 해요?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아말렉이 공격한 것을 너는 기억하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아말렉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사울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죽이지 않고 여러 가축을 살려주었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는 이 소떼 양떼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아말렉은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 여정 내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종족이 아말렉 종족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전쟁을 하죠. 아말렉 종족이 공격을 해오자 모세가 여호수에게 싸우러 나가라고 하고, 모세는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당연히 또 여기서도 뭘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하느님의 지팡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저 평지 밑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이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느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들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었거나 들었겠죠? 들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80살입니다.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겠어요? 힘이 빠져서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또 밀리고, 다시 지팡이를 이렇게 팔아 올리면 또 아말렉이 쫓기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양 옆에서 누구와 아론과 후르가 모세를 팔을 붙잡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사실은 모세도 이제 처음 나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모세의 시종, 일종의 이 비서였죠.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고, 젊어서부터 모세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너무너무 기특하게 여기고 또 잘 보아서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준 것은 모세였다. 네, 원래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까지 바꿔주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할 때도 12명 중에 한 명으로 포함시켜서 보냅니다. 아주 모세에게 충실한 그런 시종의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 다음에 모세의 팔을 양옆에서 붙잡아준 사람은 아론과 후르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과 후르 함께 나오는 것이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아론과 후르 10절 12절에 나오고,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앉아 기다리시오. 아론과 후르가 그대들과 함께 여기 남아있을 터이니.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누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갑니까? 아론과 후르에게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아론과 후르는 아마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을 양옆에서 아론과 후르가 붙잡아주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아론과 후르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이 후르가 누구냐? 역대상을 보면은 갈렙의 아들로 나오고, 특별히 후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기억할 사람은 그의 손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았고, 어떤 이 공사나 뭐 이런 감독, 예술적인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후르의 손자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작업을 다 맡기죠.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들어라, 야훼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후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네, 그래서 후르의 손자 부살렐에게 장막을 만드는 일을 맡겼다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첫 전쟁에서 승리하죠. 승리의 원인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용맹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용맹하지는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말렉 종족은 이미 블레셋 종족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제 무기, 어쩌면 철기 무기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 변변하게 군사훈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승리의 원인은 하느님의 도우심이죠. 모세가 깊이 팔을 들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팡이를 통한 하느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7절 이하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또 싸우시는 하느님, 전사의 하느님으로 고백을 하죠. 17장 14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을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역번역에는 내가 아말렉을 아주 영원히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없애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시는 하느님, 무자비한 하느님, 한 종족을 멸절시키시는 하느님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하느님이 그러실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러실까? 하느님이 그렇게 한 민족을 아주 멸절시키게 이렇게 무자비하시고 그렇게 그러실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아말렉과의 생살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사의 하나님, 우리 편이 돼서 적을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고대 부족 중심의 신개념, 하나님 이해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시고 우리의 적군은 다 진멸하시는 그러한 본능으로 고대인들은 신을,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말렉은 역사 내내 통일왕국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래서 신명기에 다시 한번 얼마나 아말렉이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아말렉이 신경 쓰이고 얼마나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도중에 아말렉에 당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너희가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쳐 죽였다. 예,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 지쳤을 때 너희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을 잊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물론 그 역사 속의 한 종족이었지만 나를 중심으로 오늘 나에게 나의 신앙의 길을 하느님의 자녀의 길을 방해하는 아말렉, 영적 아말렉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길을 막는 세력은 다 오늘날 영적 아말렉입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아말렉이죠. 어떤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영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17장 15절에서 16절에서 모세는 이제 승리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야훼 니시 했습니다. 야훼 니시 이렇게 했습니다. 야훼 니시. 니시 또는 네스는 이 깃대, 긴 깃대, 장대를 의미합니다. 또는 깃발 또는 군기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로 배너로 나옵니다. 배너, 어떤 그 깃발이죠. 그래서 야훼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이렇게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배너, 깃발 또는 군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군대의 이 고대 지금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아주 고대 시기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깃발과 북이었습니다. 또 어떤 꽹가리 같은 그런 것이죠. 이 고대 전투에서 명령을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깃발이었습니다. 깃대에다가 군기, 장군의 깃발 이것을 매달아서 올리고 내려야 합니다. 공격할 때 이것을 올려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장수도 이 사령관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면 저쪽에 있는 장수도 저 멀리에서 이것을 보고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이 돼서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깃발을 내리면 저쪽에 있는 나의 부하도 또 깃발을 내려야 합니다. 깃발을 올리고 내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훼 니시는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썼던 그 장군의 기, 그 대장의 깃발 이것을 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중심으로 다 오고 가고 아주 움직이는 것이 모든 군대가 이 사람 목소리로 뭐 얼마나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깃발을 올리면 진공, 진격, 깃발을 내리면 후퇴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승리 후에 야훼 니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느님이 깃발을 들면 나는 가는 존재, 하느님이 깃발을 내리면 나는 오는 존재, 하느님의 깃발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뛰고 저쪽으로도 뛰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나의 깃발, 하느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게 깃발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깃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훼 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핍 또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 또 이 시대 코로나의 전쟁 중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